잊어먹을 것 같아서 말씀 전하기 전에 꼭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말이죠. 설교를 들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찬송도 좀 하시고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자리도 오늘 너무 많이 비었잖아요. 김미경 원사님은 이번에 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 아버님 때문에 이렇게 좀 대구 내려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또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지만은 가운데가 이렇게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빈자리 가서 앉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같이 이렇게 좀 서로가 이렇게 좀 연합해 갖고 드리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요. 예배가 잘 안 모여진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마저 그렇게 돼버리면은 교회는 자꾸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히 한번 봐보세요. 아침에 이렇게 반주자도 또 이렇게 OBS를 움직이는 박 권사님도 또 우리 오세진 집사님도 일찍 나와가지고 30분 전에 나오셔야 분들 다들 일찍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찬송을 인도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좀 빨리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먹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책 한 권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 제일 많아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겠어요. 근데 전 세계 모든 책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책이 제일 많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기껏 해봤자 33년 살다 가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했어요. 공적인 생애를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년의 공생애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십자가에 집중이 되어 갖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 죽음을 가지시고 인류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십자가 사건을 빼놓으면은요,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까도 내가 처음 서두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예수님을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가룟 유다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나중에 마띠아라는 제자가 다시 채워져 가지고 12제자인데 이 12제자들은 3년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전부 다 지켜보셨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질 때까지 이 언약의 흐름을 쭉 따라가시면서 말이죠.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압제와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은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 제자들이 그걸 다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갖다 사도라 그러잖아요.
부름을 받은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렇게다가 사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 그래서 사도들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목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그걸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이 봤던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봤던 것을 딱 봐가지고, 아, 제자들이 이걸 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단이 나오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불행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남은 잘 몰라요. 나만이 가지고 있던 그 고통, 어떻게 그것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해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잘 연구를 해보면요,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는요, 바른 문제라면 답은 다 들어있습니다. 답을 찾아내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절대로 답이 없어요. 바른 문제는 다 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답이에요. 또 성경의 모든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엉터리로 찾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잘 알고 있죠? 고기 잡는 어부가 배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루 종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고 사는데 좀 무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보고 말씀을 다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무식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를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했던 그 길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 로마 황제가 있어요. 로마 황제보다 더 크고 엄청난 영향을 이 지구상에 미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프스 산을 넘으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나폴레옹이잖아요. 그럼 나폴레옹의 영향이 이 지구상에 더 크겠어요? 아니면은 베드로가 영향이 더 크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베드로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 했던 말씀들은 전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드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꼭 좀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뭘 질문할 거냐? 적어도 말이죠.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을 한번 꼭 해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지만은 역사를 보면서 말이죠.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을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게다가 노벨상을 말이죠. 가장 많이 탔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머리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이 무엇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녔겠는가? 그것도 말이죠.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나님 택한 민족이거든요. 하나님 택한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됐겠는가? 이거 진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답을 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그랬죠? 이 유대인은 나치 정권 때 수백만 명, 500만 명이 넘죠. 수백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해갖고 떼거지로 죽음을 당했다 그럽니다.
아마 내년쯤 그걸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뉴욕에 가면은요, 이 가스실에서 죽었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신발들. 거기다 전부 다 모아놔가지고 하나의 유대인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마 내년, 아마 봄쯤에는 그걸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면 가볼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한꺼번에 가스실에 죽었던 이유가 뭔가?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이유를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해줬던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드는 그 언약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 문제, 여러분 불행한 문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반드시 답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000년의 역사가 지나도록 지중해 연안 지방을 전부 다 말이 정복했던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 제국이, 아니 이상하게 말이죠, 콘스탄틴 이후로부터 한 1000년 동안이나 더 지속이 됐던 로마 제국이 내부에서 분열이 나면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라가 다 망해버렸거든요. 왜 그랬겠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게다가 하나 더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아까 유대인들 하나님 택한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딱 보면은 노예가 됐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던 때가 있어요. 블레셋을 놓는데 전쟁에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딱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느냐, 로마의 식민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문제는 이 로마의 식민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무한 민족이 됐다고요. 유리 방황하는 민족이 된 이유가 뭔가 반드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하고 아주 직결되는 답이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가지고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뭘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는지 이것을 자세히 보면서 그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연구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연구합니까? 그냥 여러분 스스로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 자꾸 참여해보면요, 그 답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봐야 세상에서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죠? 힐난하면서 아주 그냥 말이죠, 손가락질하고 난리예요 지금.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정통교회가 유대교잖아요. 근데 그 유대교니까 거기 아주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시대마다 교회 문제가 되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아주 힐난했어요. 죄인이라고, 저 세리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힐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참 이번에 저 여행 중에 많은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성경 속에도 들어가고 현실도 보면서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폐해가 돼가고 있지만은. 근데 로마 제국은 지중해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들을 무력으로
점령을 했어요. 지중해 주변에 지중해 에게 흑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데를 거의 다 로마 제국에다 차지했더라고요. 그 전부 다 이렇게 차지를 해가지고 식민지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럼 식민지만 삼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세금을 걷어내요. 세금을 걷어내.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세금을 걷어내는데 방법이 뭐냐? 아주 좀 뭡니까? 난폭하더라도 세금을 잘 걷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 정도는 너희들이 받아갖고 우리 제국에다 바쳐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지역에 100만 원의 세금을 걷어내서 주게 한다 그러면 100만 원 걷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착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착복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말이죠. 세리들의 손가락질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일입니까? 물론 세리들이 잘못됐죠. 근데 세리들만의 잘못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 때문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 택한 민족이잖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은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서는 좀 벗어나야 돼요. 함께 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뺏긴 이스라엘의 책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놓치게 만들었던 교회의 책임이요 성도들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만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알면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 불행한 일들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건 없으면 좋겠잖아요. 나에게 있는 불행한 것들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주신 것이 맞다면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면서 그 고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움과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있게 된 거 생각을 하면서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나 보다 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제로 나라를 뺏기고 한일 합방이 된 게 언제냐? 1910년 9월 29일을 갖다가 국치일이라 그래요. 나라가 순환을 당했다 해서 국치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라의 주권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일본에게 한일 합방이 되면서부터. 근데 그때 일본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일본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숨은 실력과 그리고 힘을 길러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저 중국,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어요. 이게 제국지의 어떤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탐관 오리들이 말이죠. 늘 자리 싸움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의 피를 뽑아서 배부르게 먹고 잘 수가 있느냐?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논을 몇 섬을 더 만들고 쌀을 몇 섬을 더 해가지고 돈을 쌓아놓을 것이냐? 고리대금 해갖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를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때도 그랬다더구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여야 대치 상태에 있는 거 보면 그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자, 오늘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정통 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가까이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비난하고 욕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급한 죄인 세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뭘 보여줬느냐? 도대체 오늘 본문의 우리에게 뭘 붙잡아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답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겉보기에 이런 양을 찾는 예수님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을 찾아내야 돼요. 근본 문제가 뭐냐? 그럼 여러분에게 근본 문제가 뭔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답을 내가 정말로 이거다 딱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먼저 볼 것은 말이죠, 관점이라 그랬어요. 보는 눈이라 이 말이에요. 보는 눈. 예수님은 문제나 사건을 보는 눈이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통교회는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 저 세리들은 죄인 아니냐? 근데 이 죄인이랑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을 같이 그냥 뭡니까? 도매금으로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사람들을 몰라봤죠? 잃어버린 양이라고 봤어요. 죄인이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로 봤다고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비유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민족, 자기 하나님, 그게 세상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민의식이라 그러잖아요. 이 옷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어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눈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세리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봤다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은 복음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복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그 사치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시면서 세상 볼 수 있는 눈을 새롭게 하시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이런 설명을 합니다. 너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너가 집에만 가만히 앉아있겠나? 아니면은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찾아다니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소유했던 양 100마리 중 한 마리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그 한 마리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당연한 거잖아요. 한 마리 양 때문에. 여러분들, 벌써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옛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기 전에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 속에 한 마리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자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이다. 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하나의 뭡니까? 드라파를 잃어버린 거, 이걸 얘기를 하고, 또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세 가지를 딱 해놓은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물론 끝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는 좀 빼고 두 개만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삼아서 10절까지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처녀가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말이죠,
뭘 줬느냐? 10드라크마로 돼 있는 목걸이를 줬는가 봐요. 근데 이 처녀가 좀 말갈량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 막 그냥 어디 뭐 연락에 다니면서 뭐 했느냐?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있는지 없어졌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제가 이번에 눈에 끼고 다니는 안경 있잖아요. 안경을 좀 이렇게 좀 도수가 제대로 돼 갖고 있는 걸 맞추려고 애를 쓰다가 이번에 저쪽 안경점에서 그걸 맞췄어요. 근데 그걸 안경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집에로, 차 안으로 또는 뭐 교회로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맨날 며칠 찾아봐도 결국 못 찾고 말았어요. 아마 이런 것도 말이 이런 비유인 것 같아요.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똑같을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한 25만 원, 20만 원, 25만 원 받는다면서요. 근데 그런 거 하나를 딱 잃어버렸다. 그럼 그 처녀는 신랑 만나기까지 잃어버렸다는 것보다는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내면 괜찮잖아요. 찾게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은 뭘 붙잡아야 되겠느냐? 먼저는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답을 찾아내면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답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형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가 탕자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는데 너 같으면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탕자의 비유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갖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요. 답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게 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답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세리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도 관점이 좀 틀려졌으면 좋겠어요. 저 죄인은 세리가 아니고 저 죄인은 세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 저 집 나간 탕자는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또 교회가 잘못해서 나라가 잘못해서 로마의 속국이 됐다. 여러분들 요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를 행복하게 축복받으면서 살도록 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고통 속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건 죄인이 돼버렸어요. 결과는 뭡니까? 멸망과 죽음으로 찾아오는 게 전 인류를 향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반드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걸 알려면은요 성경을 모르고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에 저는 어느 날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창세기 3장 1절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걸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러분 이거 옛날 설합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거 진짜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 속에 몰아놓고 나를 그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원흉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꼭 요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깊이 의지할 수 있고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거기서 문제가 다 왔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표준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게 와요.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답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 근본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거, 이건 전부 다 잘 해냈어요. 유대인들이 머리 좋은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노벨상도 다 받고 돈도 다 벌고 출세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말이죠, 뭐 일본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인가요? 네타냐후가 말이죠,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미국의 경제인들이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요 때문에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가 큰 겁니다, 저거. 근데 보이는 것에서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완전 실패한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섬길 수 있는 선민이라는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통 자기예요, 자기. 또 유대인 키프주 정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거 틀린 거예요. 지중해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던 또 패권주의 로마도 한번 봐보세요.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전 세계를 점령해야 된다. 정복가로서 알렉산더 이후에 쭉 이렇게 로마 제국이 3000년이나 지속되면서 패권주의를 놓치지 않았잖아요. 패권주의가 뭡니까? 강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주의 정신을 패권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키겠다, 이런 패권에 사로잡히고 있는 게 로마였어요. 근데 안에서부터 분열이 오더니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미국이나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똑같은 그런 패권주의를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강대국이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말이죠,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면요, 여러분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중요한 일을 하다가 가야 되잖아요. 밥만 먹고 그냥 살다가 늙고 병들하고 가는 게 인간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뭔가 중요한 사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꼭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근본 사명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알면 뭘 자꾸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그 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볼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근본 사명이 틀리면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게 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살그머니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12가지 불신자 상태 있죠. 여러분 잘 아니까 생략을 할게요. 12가지 전략을 쓰면서 여러분을 계속 이상한 데로 끌고 가요. 망하는 길로 끌고 가요. 그러다가 결과에서는 뭐냐냐?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발전했어요. 안 그래요? 과학도 발전하고 문화도 달라지고 많이 발달했지만은요, 어려움이나 문제는 그대로 쌓여져 갖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여러분, 세상에 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 말고는 절대로 답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정신질환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미치는 거죠, 뭐 그냥. 말 그대로 미치는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있으니까 누가 옆에서 시비를 걸어도 거기에 말이죠, 가능한 대로 좀 대꾸 안고 지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미국에서 있던 것들 하나 소개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차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어떤 차가 쌩쌩하면서 이렇게 달렸는가 봐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가는 차가 말이죠, 그 앞으로 막 추월해가고 가니까 뒤차가 그냥 빵빵
하면서 크락션을 눌렸는가 봐요. 그랬더니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속력을 줄이면서 뒤따라 오는 게 아니라 뒤로 막 빠꾸하는 식으로 해가 가만히 오더래요. 차가 이제 뒷차는 가니까 또 멈췄을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차를 멈추게 하더라는 거예요. 앞차가 먼저 추월했던 차가. 그러더니 멈추니까 바짝 내려가지고 뭐 하느냐. 총을 들이대면서 네가 뭔데 그러면서 총을 들이대갖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만약에 경찰이 따라가질 않았으면은 큰 사고가 났을 것이다. 또 총기 사고가 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여러분들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벌해 막 무서운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통 교인이라고 했던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잘 못 알아듣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캐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고 진짜 답이 이거라면은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요, 불행하도록 만들질 않았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도록 만들질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다가오고 있는 그 고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축복, 이걸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뭡니까? 갈보리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정말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거기서 모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 미래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되신 주님께서 다 이뤘다 했으면은 거기서 답을 찾아내면요, 불안한 게 아니라 힘이 와요. 또 그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이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집에 너무 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한숨을 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문제가 와도 말이 끝없이 오는 거예요. 아주 젊을 때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 앞길도 힘든데 여수에 있는 부모님들, 형제들 문제가 더 커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질식해 죽겠더라고요. 이래갖고 어떻게 살지? 그래서 말이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났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됐잖아요. 복음을 깨달아 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다는 것도 좀 조금씩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정말로 여기서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하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하나 문제 해결된 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죄인이요 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걸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너는 잃어버린 양이야. 너를 찾아야 돼.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너는 잃어버린 보아. 찾아야 돼.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좀 속삭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탕자로 하는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할 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바깥에서 막 비바람이 폰아치고 비가 막 쏟아지고 물난리가 나고 그래도 방주 안에서는 안전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고난은 영원한 축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고 정말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낙심시킬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낙심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를 잃어버린 양이라 그랬어요. 또 잃어버린 아들이라 말하고 잃어버린 부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잃어버렸다의 말은 찾으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주셨다니까.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하나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하나님 말씀이 따라가 보자. 하나님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 내가 좀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나온다 이 말이죠. 말도 잘 못했대요. 귀도 들리지도 않았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앞도 보이지를 않아요. 이 처녀가 말이죠. 부모는 도무지 이 아이는 이제 쓸모가 없다. 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 아이 그냥 포기를 했대요.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인생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낳고 키워서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도 아니고 한 선생님이었다 그러잖아요. 앤 셀리번이었어요. 앤 셀리번이 자기도 어렸을 때 자기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울증에 너무 심해가지고 말이죠. 저 시카고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헬렌 켈러라 그러잖아요. 앞도 보지도 못하고 또 귀도 들리지도 않고 눈도 멀어갖고 있는 삼중고잖아요. 근데 헬렌 켈러가 앤 셀리번 선생을 만나서 바꿔지기 시작을 해요. 그 한 사람의 헌신적인 기도와 믿음 때문에 바꿔지기 시작을 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장애인들의 우상 같은 존재가 돼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의료사고로 앞을 못 보게 됐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낙심에 빠져가지고 앞을 못 본다는 거, 이것 때문에 말이죠. 다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는 그 엄마,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체험을 한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 내가 눈이 어두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어린 소녀, 앞을 못 보는 소녀에게 이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믿어지겠어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당장 장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린 소녀가 그걸 알겠어요? 근데 이걸 진짜 믿었던 이 소녀, 그가 누구냐면은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찬송가에도 크로스비의 찬송들이 거의 한 30곡 이상이 들어있어요. 1800년도에 이 크로스비 찬송들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길에 대한 찬송시가 많이 들어있어요. 몇 개만 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앞길을 예수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찬송시를 쓴 거예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또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러니까 후렴에 보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아니, 소경이 말이죠, 하루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고 그런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찬송 시를 써가지고 믿음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크로스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더 깨달은 사람이 나중에 나왔어요.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못 봤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3년을 계셨던 예수님, 공생의 3년의 과정을 말로만 들었지 성경을 통해서 직접 보질 못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처럼 우리도 똑같은 애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아니잖아요. 12제자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도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전도자로 바뀌어요. 시대적인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13개 성경을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당시 최고 학교를 나온 엘리트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는 전혀 꿀리지 않는 자랑할 만한 집안 배경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직업도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어요. 이스라엘 최고가는 직업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구나. 배설물이 뭐죠? 똥이잖아요, 똥. 별것 아니다, 이걸 깨닫고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이룬 것,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이런 고백을 해요. 땅의 것, 이미 바울에게는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신 불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면서 철떡같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은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여러분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옛날에 불신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행이 찾아들고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예수님을 믿게 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이죠, 생명적인 관계가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난 다음에 성시교독을 했습니다. 성시교독 할 때 뭘 받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종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관계죠? 붙어 있잖아요. 생명으로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고루가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예수님과 관계도 생명적인 관계예요. 생명적인 관계는 서로 교류가 돼야만이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걸 안다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계속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 일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응답받은 게 기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응답받는 게 기준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감람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걸 좀 잘해야 돼요. 먼저 말이죠. 성급하게 문제를 갖다 꺼리키지 말고 기다리는 걸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25시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감사했던 것이 옥중서신에 다 나와 있어요. 옥중서신은 뭐냐?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라 그랬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말이죠. 내가 기뻐한다. 빌립보서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기뻐한다 하면서 빌립보서 주제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하고 못 누리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뭘 누릴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감사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오늘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맞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세 가지 뜰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미래는 세 가지 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기도의 뜰이에요. 기도가 먼저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렘넌트가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렘넌트의 뜰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선교의 뜰, 이방인의 뜰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목적을 향해를 딱 갖고 이게 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기 의지대로 할 수도 없는 세리를 놓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 그랬다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아,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한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것 같구나. 찾아 헤매셔야 돼요. 찾을 때까지 헤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온 인류를 영원히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것을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배설물이 여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에 빠져서 보지 못하는 송영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변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럽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